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 속에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부제목으로 다시 맞을 그날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패닉, 공황 상태를 가져왔는가? 이 코로나19는 인류가 처음 겪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뜻하지 않게 짧은 시간에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노년층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조차도 실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그런 전염병과는 다르다. 전혀 새로운 면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정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고, 따라서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이 어쩌면은 세계적인 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상상 못한 그런 어려움이 파도치듯이 닥쳐올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코로나19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미친 예상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럿이 좁은 공간에 실내에서 모이는 교회 예배는 코로나를 옮기기 가장 적합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교회 예배뿐 아니라 노래방이라든지 PC방, 학원이라든지 또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런 학교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방학 중에 있지 않아요? 대학은 지금 원격 강의를 한다고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뭐 이러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중지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눈도 있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거의 70%에 가까운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얼마 동안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대신 목회자들만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해서 성도들이 함께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라고, 일부 교회들은 약 30몇 %라고 그럽니다. 그 모이는 예배, 즉 오프라인 예배를 사수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교회들이 그런가 보니까요, 대개 그 작은 교회들이 그래요. 여기 신문기사 사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부 모습인데, 거기 TV 카메라가 여러 군데 있고 예배를 생중계도 하고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런 시설이 다 있고 인력이 있고 하니까 이런 대형 교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은혜의 강 교회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어제 현재 6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은혜의 강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온라인 예배 인프라가 부족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장비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고 또 기술자도 없고 그걸 맡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이런 데서는 온라인 예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수만의 그 개척교회 수준의 작은 교회, 그 교회들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요, 소금물 분무가 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사모님이 실제로 분무기를 가지고 성도들 입에다 대고 그리고 또 손에 뿌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소금물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합니까? 그건 비과학이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또 비성서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교회들이 손가락질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공적 예배를 포기하고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자,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한 주님의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이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 분모하는 그런 거 말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위한 참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디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보세요. 거기에 인봉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놓여 있어요. 그걸 펼 자가 없어요. 봉인한 그 책을 누구도 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봉인한 책을 열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하나씩 떼나가시는데 7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개까지가 실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6번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7번째 인은 그 다음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7인이 7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 4째 인까지가 실제로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날 역사적인 성취들인데, 자, 한마디로 하면 그 4인을 4마리 휘젓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밑에 그림 사진을 보십시오. 맨 앞에 흰 말이 있어요. 2번째로 붉은 말이 있고, 3번째로 검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청황색 말이 있어요.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말과 그 탄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굉장한 환난 속에 몰아넣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사탄이고 하나님의 대적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농락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받은 때에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일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이 첫째 말, 흰 말, 백마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존재가 나와가지고 인류를 현혹했어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탄자가 면류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흰말 또 그 탄자는 면류관을 받고 또 활을 가지고 있고, 쏠 화살은 없어요. 활만 가지고 폼만 재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큰 흐름이 사람들에게 미혹을 가져와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 세력을 말해요. 이 붉은 말 또 그 탄자는 큰 칼을 받았다 그랬는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더라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나 화평이 없어요. 많은 인명을 살상을 하고 그들의 혁명을 위해서 불필요하면 그냥 다 쓸어 없애는, 정말 인류가 역사 중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붉은 말의 세력이 나왔어요. 그리고 셋째가 검은 말이에요. 이 검은 말은요,
지구상에 많은 그 흉작을 가져와요. 그래서 농작물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 청황색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네 말이 동시에 지금 다 지구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네 번째 청황색 말, 그 탄자는 어떤 존재인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청황색 말이 가는 곳마다 많은 죽음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음부, 즉 무덤이 열려서 그들을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늘날 이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사르스, 메르스, 온갖 에볼라 바이러스고 에이즈고 온갖 새로운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종 전염병, EID라고 하는 이런 류들이 바로 이 청황색 말의 시대에 쏟아져 나와요. 인류가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지금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했을 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19세기부터 20세기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말 타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온 세상을 비행기를 타고 회속정을 타고 땅 밑으로는 지하철을 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생겨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온 세계에 그냥 삽시간에 흩어져서 온 인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인류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행도 다니고 크루즈 선도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오고 가고 지식이 늘고 모든 게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은 저리 가라 그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럴 때 결국은 이 청황색 말이 나와서 신종 전염병들이 퍼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 넷째 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검으로도 사람을 죽이고요. 내전도 생깁니다. 또 흉년도 듭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잔인한 자들로 인해서 왜 그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게 다 마지막 넷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이러한 재앙이 흉용하는 이때가 된 걸 알면 또 실제로 우리 앞에 재앙이 다가오고 하면은 숨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뛰쳐나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잘못된 용기예요. 자, 여기 옆에 그림을 하나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올빼미가 쥐를 한 마리 노리고 다가옵니다. 이 쥐가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 올빼미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재앙이 다가올 때는 숨어 피할 줄 알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용하게 집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환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아마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으면서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글인데, 자, 다윗이 민족 영웅으로
골리앗을 처단하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서 결함없는 하나님의 일꾼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올 때 다윗은 도피해서 저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야 했어요.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드리러 갈 수 없고요. 그럴 때 다윗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는 것처럼 또 저녁 제사 드리는 것처럼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했어요. 자, 엘리야도 동굴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 후에 이세벨이 협박을 해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죽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호렙산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먹을 걸 공급하시고 3일 밤 3일 낮을 가서 호렙산에 한 동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며칠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나.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다시 내려가서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날뿐 아니라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야 되는 그런 환난의 날도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동굴에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동굴 속에서 살다 죽어서 거기에 뼈를 묻으라는 게 아닙니다. 결코. 무엇 때문에 그리 보내셔요? 거기서 나올 날을 위해서, 나와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동굴 속으로 보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오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밀한 처소, 동굴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분들을 어쩌면 동굴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이전엔 마음껏 다녔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굳게 견디고 영원히 이곳에 있으라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날들이 지나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굴 밖으로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날 밤 그 재앙을 피하려면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시는 때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놓아주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래서 약속한 걸 또 어기고 또 어기고 10번째 재앙에 이르렀어요. 그날 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그 땅에 임해서 모든 첫 태어난 장자도 또 그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단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12절 말씀이고요. 또 조금 내려가서 보면 22절 말씀에는 두 가지 조건을 명확히 하시는데, 그 재앙이 우리를 피해서 넘어가려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고 그 집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면 그 생명을 책임 못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전염병 또는 이렇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요,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머물러서 그동안에 내가 바로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생각하면서 집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머물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 밤 아침이 될 때까지 그동안 한시적으로 집안에 머물거라.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티가 발라져 있어야 되고 그러고 이 밤에 천사가 오신다 그랬는데 구경 좀 해야지. 그러고 나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면 우리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칼이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어떤 면을 깨우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믿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말씀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예배 장소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라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실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리고 대표로 기도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고 짧게나마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복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돼요. 제가 설명을 정확히는 못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최악의 경우 혼자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옵니다. 벌써 코로나19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 드린다. 거길 못 가니 예배 못 드린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부터는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아버지가 찾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예배조차 빼앗긴 그런 기분이에요. 교회도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동굴 속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다시 맞을 그날을 위해서, 여기서 나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동굴 속에 몰아넣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굴에 있는 동안 정말로 지난 날들 감사하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렸어요.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누렸어요. 그동안 값을 모르고 누렸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해야 돼요. 말라기서 1장에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애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나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네 마리의 말이 나와서 뛰어다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특정 장소에 매이지 말고 2명씩이라도 모여서 때로는 나 혼자라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동안 자유와 풍요와 건강을 누렸던 은혜로운 날들을 감사하며 다시 허락하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